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되 그 처벌의 기준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존중할 것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흠이나 결점이 있는 소나 양을 드리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이야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흠이 있는 소나 양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처가 있거나 또는 신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소와 양을 바쳐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고 아까워하면서 드릴 때에 건강하지 않은 동물을 주님께 바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제물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왜 굳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제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5절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 너희 가운데 사는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깨뜨려 악을 행했음이 밝혀지고 내 명령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거나 해, 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어서 그 가증한 짓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음이 증명되면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밝혀졌다면 그것을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더 구체적으로 해, 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또 사실임을 증명한 다음에 처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 가볍고 어떤 죄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무거운 것이고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무겁게 보시지만 죄 지은 사람을 다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시고 자세히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공동체 밖을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악이 있을 때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가장 약화된 부분이 바로 권징에 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도 성도를 혼내거나 싫은 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반대로 쫓겨나는 목회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거나 또한 없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도 오히려 떳떳하게 교회를 다니는 용인되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치리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서 나와 다른 교회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등록하고 다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혼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성도를 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분명한 증거와 공동체가 인식하고 인정한 이후에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죽일 때에 그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증인들이 그들의 생명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 증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증인들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할 것과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을 존중하고 또한 존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나 또한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그들이 바르게 판단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법과 권위를 잘 기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라며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목회자가 건강하게 서고 교회 리더들이 건강하게 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서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무섭게 여기며 그것들을 치리하며 권징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바른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